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표를 심심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1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히딩크 감독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테스트를 한 결과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그래서 체력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축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체력은 강한데 투지가 있고 그러니까 체력은 강한데 기술이 부족하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기술은 괜찮은데 체력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 체력은 축구 경기 전후반 90분간 하지 않습니까? 90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또 강팀들과 게임을 하는데 5대 0으로 계속 치니까 한동안 또 별명이 히딩크 감독의 5대 0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철 같은 체력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결국 월드컵에 우리가 1승을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강까지 들어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체력이 없으면은 사실 내가 마음은 있지만은 그 성과를 이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말 가운데서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몸 건강하십니까? 이런 안부 인사를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바로 몸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육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더 진보하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부분들이 우선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그러나 이 육은 몸뚱아리는 그냥 육체일 뿐이고 썩어질 뿐이니까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이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예 여기 내려오질 않죠.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뭐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금식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오직 고립되어 있어서 그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소중히 생각하고 어떤 그 육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했는데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꼭 하나님하고의 1대1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세속화를 다 그냥 차단해버리고
몸도 그냥 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러분 심심찮게 그런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이나 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같으면 크게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이 몸이 완전히 망가질 것을 이미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시 몸이 회복할 때까지 또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몸의 이 반응이 이 금식기도 할 때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금식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에서 악한 영의 공격이 올 때에 이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금식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에스더의 기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금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로서 내가 무슨 어떤 자랑거리로 금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6장을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찮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물론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 더 우선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부분들은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영적인 부분들은 이 육적인 이 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몸이 아프다든지 내 몸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거동을 하기 불편하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곳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육신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관리를 해야 된다. 몸의 관리.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자, 13절에 한번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무엇을 위하여 계신다고 했습니까? 몸을 위해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영을 위해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배가 뭡니까? 위장이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배에 소화를 시키는 거죠. 또 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배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이 먹는 기능은 다 음식이든지 그 위장이든지 이거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 있을 때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주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까 음식과 배가 연결됐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뭘 하나 끼워놨습니까?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즉 말해서 몸과 주님은 하나인데 그 사이에 음란이라는 것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몸이 주님 쪽이 아니라 음란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이 음란.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음란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업 도시로서 문화가 돈이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인 문화가 발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가족이든지 어떤 또 우리 일터라든지 직장 가운데서 이런 성적인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주님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몸은 내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음란한 창녀들하고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이 음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는 잘못된 그런 것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해서 음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몸은 내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뭐 어떤 불륜을 저지를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몸은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또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건강관리, 몸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특별히 제가 위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 자신을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낫겠는가 하는, 왜냐하면 질병 치유가 쉽지 않으니까 낫겠는가 그런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이 몸을 위하여 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불편한데 함부로 방치하지는 않겠죠. 내 몸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힘들면 이 몸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이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주님도 내 몸을 위하여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돼서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러면서 계속 이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몸과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했는데, 이 몸도 사실은 죽으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지요. 당연히 음식과 배의 관계에서 이 땅에 내 몸이 있을 때에 이 음식이 필요하고 이 위장이 소화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폐하신다고, 그거는 내가 죽으면 다 폐해지는데 왜 이 몸은 폐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주는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겠죠.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 다시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린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이 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뭡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썩어서 이 땅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없어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그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피하시는데 이 몸은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몸은, 생명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진 몸으로서의 그 기능이 끝나면은 결국 썩어지지만은, 결국에 썩어진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때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이 몸은 매우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이제 쭉 설명합니다.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이 몸을 위하여 계신다.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을 육체까지도 다시 부활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15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몸이, 자,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누구의 지체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하면 머리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그게 붙어 있는 거죠. 지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리로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렇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내 몸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인데, 그걸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어디다 사용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머리에 의해서 내가 사용이 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몸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곳에 내가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창녀라고 했죠. 그건 육적인 얘기고, 영적인 부분 말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이 몸뚱아리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데, 나의 욕심이라든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자리 뭐 많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리, 꼭 그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 몸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이 사명으로서 이 몸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창녀한테 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그러니까 창녀하고 한 몸이 되니까 이게 음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게 음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이 몸을 엉뚱한 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몸 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 그러니까 창녀하고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몸이 쓰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거기에 사용이 된다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즉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또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도 한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은 또 한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몸과 한 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연합이죠, 연합.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재밌는 그 예수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한 몸이잖아요. 한 몸과 한 영이라는 그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9절에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을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9절에 그렇게 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도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다고 보죠. 부모님이 나를 생명을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죠?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이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그 값으로 산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습니까? 그 비싼 값을 치러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내 자신이 아니야. 그러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거기에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지만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까지 다 주고 몸을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뭘 했으면 가서 장사하는 거죠. 이 몸을 잘 사용해서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몸은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이 몸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건강을 항상 건강할 때는 사실은 이 건강이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은 야, 저걸 왜 저렇게 아플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 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지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부분들. 질병으로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질병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 몸을 잘 관리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증이에요. 통증. 우리 몸에 보내는 통증이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통증이 아주 미미하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기에 따라서는 그 통증이 금방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이 진행이 되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두통이 와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아, 뭔가 이상이 있구나. 머리가 아픈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두통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뭔가 질병이 있구나. 그럼 병원에 가든지 진찰을 받든지 그러면서 내 몸을 관리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그게 재앙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라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생길 때만 그때만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고 몸은 하나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질병은 고쳐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생활 습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음식도 바꾼 적이 없고 그러면 다시 또 재발해요 안 해요? 재발하지요. 암 깨끗이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아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 습관으로 가면은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때로는 끊어야 되고 의사가 당신 체중이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우려되니 체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당장에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당장에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방치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각종 합병증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예배에도 지장을 주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지장을 주고 기도할 때도 몸이 피곤하면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상쾌하고 그럴 때의 기도도 정말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또 집안일까지 다 그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좀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몸이 노곤노곤하니 잠이 솔솔 오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종차대한 그 가운데서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을 관리를 못하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쇠퇴해지고 노화가 된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생기고 여기저기 육체가 고장 나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체력을 그렇게 강하게 키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화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80대인데 어떤 분은 정정하죠. 또 어떤 분은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귀도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똑같이 80대인데 그렇죠. 똑같이 이 땅에 사는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자 한다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100살까지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체력 훈련한다 해서 1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또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 너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올 때가 아직 멀었다. 좀 더 있다고 와라.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간증을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정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때는 언젠가는 다 그때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대부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이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은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고는 있지만 50대부터 80대까지 수십 년 동안 그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예배당도 누가 부축해줘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을 만약에 보냈다고 합시다. 살아는 있으나 사실은 의욕도 없고 참 내가 여기서 계속 더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아픈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물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특별한 가운데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한 부분이 고장 나가지고 평생 그 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게 사느냐? 그건 아니겠죠. 사람의 실수든 아니면은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등산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체력을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나님 원하신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먹고 싶지 않아요. 막 그냥 좀 쉬고 싶고 하여 정말 내가 음식을 꼭 먹어야 되나 그러지만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이거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식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금호산에 가서 자연환경도 구경도 하고 또 해외여행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영과 육을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런데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하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데 갈 수 있지만 이 몸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떡합니까? 절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기 싫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운동하기 싫을 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자꾸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게을러져가지고 습관이 안 되니까 계속 주저앉고 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에 참여를 안 해서 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떤 때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보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될 때가 있고 한 번은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차량의 기능에 갈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수동해야 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어떤 때는 전진해야 되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운전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바꿔줘서 이거 여러분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여러분 엑셀레이터 밟아버리면 사고가 나죠. 반대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수동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차량 운전하듯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 육신과 영적인 부분, 이 몸과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수동할 때, 때로는 전진할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나가야 삶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게을러 있다면 그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 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체력을 길러둬야 질병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지.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질병 가운데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질병 가운데 계속 살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셨잖아요. 몸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 뭐하러 몸을 고쳐줍니까? 그냥 영적인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그 나온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 그 병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건강해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체력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준비 잘하고 철저하게 영과 육이 균형 잡히게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